우리가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 광야 시험은 그저 한 사람의 시험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모든 실패를 담고 있는 시험이며,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통과하시는가, 그 안에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진리가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안에 들어있는 사탄의 시험은 그런 것이었죠. 너가 왕이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과 진리의 공급자 되신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들었던 두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너가 만약 이곳에서 떨어지면,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구할 것이다. 그러니 한번 뛰어내려 보라.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였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뭔가 주고받는 관계로 인식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맺기 원한 관계는 인격적인 만남,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랑의 관계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고자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너희도 나를 사랑하길 원한다. 그 믿음을 요구하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 바로 이 오후 예배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인데, 이 세 번째 시험이 무엇이냐?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엎드려 경배해라.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 말씀으로 이 마지막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천하 만국을,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러 오셨다는 것을 마귀가 잘 알기 때문에, 자, 좋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도와주고 이루도록 해주겠다. 대신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것을 아주 쉽게 이루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물리치시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을 구하려 오신 일을 포기하시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 너의 제안이 참 고맙다. 자, 우리 세상을 구원하자. 이제 내가 너를 경배하겠다. 그게 아니신 거죠. 그렇다고 이것을 안 한다고 해서, 경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을 구원하지 않는가? 그것도 아닌 거죠. 마귀가 이 시험을 걸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물리치는 이 내용 속에 이 시험의 진정한 의미, 그 모습이 드러나는데, 우리가 먼저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일 자체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최우선 가치이고 목표이셨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은 그 일이 목적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것보다 앞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 그 사실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하시고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를 구원하시고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마음으로 기꺼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러게 세상을 구원한 일 자체가 최우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신을 찾고 신을 동원할 때 우리가 먼저 어떻습니까? 먼저 그 목표와 내용을 정하고 그 다음 신에게 그 방법과 수단으로서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타락한 모든 인간이 가지는 종교적 본성 안에는 신에 대한 인격이나 신에 대한 가치, 믿음, 이런 항복 같은 것은 없습니다. 부패한 이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의 관념, 이것은
그리스 신화에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힘만 가지고 있을 뿐 인간보다 더 부도덕하고 더 변덕스럽고 편협하고 인간보다 우월하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인간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이러한 신들보다 낫습니다. 신들이 인간보다 나은 건 오직 힘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신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을 잘 달래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목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종교의 관념이고 그리스 신화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의 주인공은 신이 아니라 바로 인간 자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뿌리 깊은 죄인된 속성으로서 신에 대한 불신 또는 그 목표와 내용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우선이다, 내가 우선이다, 이런 교만은 쉽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내 스스로 목표와 내용을 정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하나님께 잘 아뢰서 아니면 하나님께 잘 사탕발림해서 그분의 힘을 써서 이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하는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먼저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금방 읽었던 부분에서 16절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 내용이 오전에 살펴봤던 예수님께서 두 번째 받았던 그 시험의 답변으로 인용한 부분이고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 이 말씀이 바로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인용하신 구절입니다. 13절의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내용이시고 목적이시고 가치이고 의미요 보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우리에게 가치와 인격 이것도 함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시고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지위와 내용을 주시고 우리의 존재, 영광을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신명기 6장 10절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잘 나타납니다. 죄와 사망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꺼내서 의와 진리와 거룩의 삶으로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또 진흙으로 빚어진 우리를 짐승과 다르게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로 만드시고 또 인격을 가지고 윤리와 도덕과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고귀한 인생이 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목적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목적과 내용은 내가 정하고 하나님께는 힘만 빌려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 손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달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힘을 얻게 해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용이나 목적,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세 번째 시험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보내신 이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너 스스로 목적과 내용을 정하라 합니다. 그걸 이루는 수단이라면 누구든 무엇이든 상관이 있겠느냐? 이루어 주는 자가 왕이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왜 그렇게 순교를 높이고 있습니까? 순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놓을 바에는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게 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신앙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을 다 놓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돈에 팔고 건강과 행복, 자존심에 팔아먹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우상을 동원하고 있지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그 방법을 정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틈에 다 세상에 잘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예수님께서 물리치신 시험의 본질입니다. 신명기 10장 10절에서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신앙이 어떠해야 된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무슨 좋은 것을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귀한 인격의 교제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항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항복할 만한 일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지 로봇같이 우리를 조종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어떤 이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또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하면서 구약을 요약해서 그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이 요약의 내용은 또 십계명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조각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것을 둘로 나누어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왜 이런 명령의 형태로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결정권자이고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한 분만이 주인이고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역사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불러서 다른 것을 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불러서 부와 힘, 건강과 능력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 신이 아니고 우리를 신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십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며 조각하지 말라. 우리가 우상을 어떤 형태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힘을 필요로 하면 힘을, 물질을 필요로 하면 물질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모든 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에게는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자동차를 타고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하시던가 모자라던가 불공평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우리 인생에 이런 말을 자주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영어로 하면 오 마이 갓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신성모독적인 발언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소원과 내 요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존재,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과 내용을 정하는 분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정합니다. 내 인생은 이만저만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오마의 갓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고통과 물질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거룩과 영생, 이것들이 기준입니다. 우리는 기껏 이 현실의 고통을 기준으로 해서 아우성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려고 저 영혼으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린 많은 기도들이 고통을 기준으로 열심을 부렸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억과 경험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어찌하면 하나님 이 가운데 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입니까? 어떻게 그리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당한 모든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시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깊은 깨우침, 하나님과 함께함이 정말 내 인생의 행복입니다, 이런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간 경험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 적습니다.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 이런 간증은 있어도 나를 그렇게 고통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는 간증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때를 썼더니 들어주셨다는 자랑이 있어도 하나님께 왜 때를 써야만 해주셨을까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부자는 내 것을 빼앗아 가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도적질하고 살인해서 빼앗아 올 필요가 없습니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이웃의 것을 빼앗고 거짓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옆 사람에게 복 주시니라 나한테 줄 것이 부족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온 인류를 먹여 살리고 풍족해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요? 그것이 나한테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과 그 궁핍이 나한테 유익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불평이 무엇입니까? 시험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시험 문제가 쉬웠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시험이 쉬우면 시험을 치러야 하는 학생에게 아무런 교육적 가치와 훈련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부분에서 점검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의 존재와 인생의 목적과 그 목표,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내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형상을 따른 그 복된 자녀로서 인도하시는, 그리고 내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그저 내 소원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에 불과한 분이신가? 우리가 마음속으로 분명하게 다시금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의 관계에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삶임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를 정당한 그리고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마땅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책임 있는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이 반응으로서 책임과 순종으로서 또 감사로서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